안녕하세요. BCC의 최원형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23일 목요일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읽는 미나 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저녁 무렵 텐트 바깥에 나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80세가량 되어 보이는 노인이 터벅터벅 쩔뚝거리며 아브라함이 있는 쪽으로 걸어옵니다. 그 노인은 피곤한 표정, 남루한 옷차림, 거지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무척 배고파 보였고 그의 얼굴은 아주 피곤해 찌들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80세 된 노인이 아브라함에게 오더니 혹시 당신 장막에서 하룻밤 쉬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런지 들어오세요. 저희 장막에서 쉬어가시죠. 흔쾌히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 노인장의 발을 정성스럽게 물로 씻겨 주었고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기도를 안 하고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태도에 화가 난 아브라함은 노인에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하여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하나님이요? 나에게는 음식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꾸합니다. 더욱더 화가 난 아브라함은 나는 노인장 같은 노인은 우리 집에서 모시고 싶지 않소 라고 말하며 쫓아냈습니다. 그날 밤 아브라함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손님이 왔지 않느니? 네, 그렇습니다. 왜 쫓아냈니? 하나님도 보셨군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음식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쫓아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말이다. 그 노인을 80년이나 참았는데 너는 하루 저녁 그리고 1시간도 참을 수 없었더냐. 우리는 참 쉽게 판단하고 참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더더욱 더 쉽게 판단하고 더 쉽게 결론을 내리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지금의 내 판단, 지금의 내 결론이 완벽해 보이고 절대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추어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농부가 소로 밭을 가는 방법을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밭을 갈 때 바닥만 보고 가면 삐뚤빼뚤하게 선이 잡히니까
멀리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기준으로 따라가라고, 그래야 똑바로 밭을 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다시 돌아왔는데 밭이 삐뚤빼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너 왜 멀리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느냐? 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빠, 저는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기준이 보이지 않아서 저기 풀밭에 풀어놓은 염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염소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선이 절대 온전해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우리 인생에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물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 기준이 다 온전한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온전한 기준을 가질 수 없는 무너진, 깨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기준은 우리 삶에 심각한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기준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를 함께 묵상하고 그 기준을 회복하는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첫 번째 1절 함께 묵상할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2장이 시작되면서 바울이 갑자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외치며 시작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약학자들은 1장은 대중들을 향해 설교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2장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교회 안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현재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이러이러해야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아멘, 아멘, 맞아. 진짜 그들이 문제야. 정말 세상에는 문제가 많어.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들은 뭐 하는 거야? 그래도 우리라도 이렇게 제대로 살고 있으니까 다행인 것 아니야? 이렇게 착각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바울이 우리는 다행이라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이번에는 당신들 차례입니다. 당신들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 그 판단, 그 기준 그대로 우리도 판단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인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들은 지금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판단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판단의 기준이 잘못된 기준이기에 더 큰 문제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하나님의 기준,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회복하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 내 기준을 자꾸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에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찰리 채플린이 하루는 잠시 머리도 식힐 겸 해서 시골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을 지날 때였는데 마침 그곳에서는 채플린 흉내내기라는 대회가 열리고 있었고 채플린은 그 현수막을 보고서 흥미를 느끼고서 그 대회에 구경을 갔습니다. 모두 외모부터 진짜 채플린처럼 분장하고 나와서 채플린 특유의 몸짓과 말투를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채플린은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그 대회를 출전해서는 자신의 평소 하던 대로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사 결과가 참 재밌게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찰리 채플린은
1등도 2등도 아닌 겨우 3등으로 끝났습니다. 그 대회에서 1등, 2등 곧 가짜 채플린들이 진짜 찰리 채플린을 이긴 겁니다. 웃고 넘길 수 있는 이야기만은 아닌 듯합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서 판단하는 심사 위원들은 나름대로 찰리 채플린에 대한 전문가들이고 나름대로 나에게는 명확한 기준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설 정도면 누구보다도 찰리 채플린에 대해서 잘 안다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세워진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짜를 진짜로 만들었고 진짜를 가짜로 만들었습니다. 혹시 나의 기준이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어느 정도 잘 맞고 어느 정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런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지요. 나의 기준의 문제는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다고 또 내 기준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내가 기준이 되기에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나의 삶은 오늘 3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받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의 수치스러운 행위에 대해서는 몹시 분을 내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그런 행동을 보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요즘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안타까움을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기준으로 바뀌어가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저와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더불어 아무도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도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준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특별히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여 주신 이유를 자신들이 탁월했기 때문에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고 확신하며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우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용납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참고 있는 것 도대체 알지 못하느냐? 우리 삶에 회복해야 하는 두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기준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저희가 시편을 나눌 때 몇 번 나누었지만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의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당장의 그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은 내가 특별하거나 내가 남들보다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철저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철저한 헤세드의 성품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라면 나의 능력 때문이라면 이 은혜가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가운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기준 되어 가시기를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삶에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한 잘못된 기준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습니다. 잘못된 판단 이전에 잘못된 기준을 먼저 우리 가운데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사 그 기준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오늘도 온전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승리하십시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